2023년 7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변미식 목사 인사드립니다.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하고요. 저는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엄청 건강해졌습니다. 살도 찌고 저는 일주일 동안 민수기 말씀과 함께 보냈습니다. 저의 건강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왜 믿는 자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가? 이것이 저의 주제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도 사랑하고 찬양도 사랑하는 자인데 왜 나는 아직도 내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힘들 때가 많고 여러 가지 번민과 방황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가? 그것이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에서만 벗어날 수만 있다면, 좀 평안해질 수 있다면, 좀 이제 평안해지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평안한 사람도 있을 테이고 아주 건강하고 평안한 사람, 평안한데 너는 뭐 때문에 고통받느냐, 그런 분들은 이 말씀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안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여러분들, 저와 같이 아직도 고통당하고 힘들고 있는 분들은 이 예배에 꼭 참석하길 바랍니다. 십자가도를 연구해 온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말씀 찬양을 접한 지도 6년 차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왜 고통과 번민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게 하십니다.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죠? 달려 있었어요. 내 가치관과 세계관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구나.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 가치관과 세계관은 바로 누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가? 내 조상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더라고요. 내 조상과 내가 어릴 때 만난 사람들과 여러 가지, 그리고 세상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내 조상들, 그 다음에 내가 어릴 때 만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 가치관이 형성됐고 세계관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내 가치관 중에 몇 프로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얻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얻어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가치관은 내 생각과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며 내 행위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과 같이 움직였어요. 내가 왜 조상들과 같은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도대체 나는 변할 수 있는가? 옛날에 이 질문이 저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미로 갑자기 내가 거미로 변했어요. 나는 변화를 추구하며 여기에 있습니다. 변하지 못하면 나는 변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내가 변하지 못하고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잠에서 깨어나면 내가 살아있는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영과 정신과 육체와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두려웠어요. 날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변화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바울처럼,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아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날마다 죽었다. 내가 이전 건 지나갔다. 나는 새롭다. 날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날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이전 것들은 지나가지 않으면, 이전 것들이 지나가지 않고 이전 것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은 죽는 것이구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삶을 주시는구나.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구나. 날마다 새로운 걱정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나를 봅니다. 이제 정말 이제 저와 함께 지성소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바울처럼 정체되어 있는 물은 썩습니다. 그죠? 정체된 물 썩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변화하는, 누구의 분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이루는 표대가 그것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내가 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고 조상들의 물려받은 가치관 때문에 내가 방황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갑자기 내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변화가 내 안에 있는 중심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살았던 옛사람과 새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성경적인 가치관에 세워지면서, 그 다음에 살이 붙으면서 제가 올바르게 사람답게 변화가 있더라. 그 과정이 10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변화된 과정이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믹싱돼서 살았죠. 10년 전에 십자가들을 만나고 나서 나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변하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주제입니다. 주제는 제 말이 길었죠. 40년간 조상의 죄를 담당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주제가 40년 동안 조상의 죄를 담당한 이스라엘 자손들. 자,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죄를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 오늘은 민수기, 지난주에 제가 민수기랑 같이 갔다 했잖아요. 자, 오늘은 14장, 민수기 14장 30에 35절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말씀 찬양을 먼저 듣겠습니다. 미강 목사 찬양합니다. 자, 민수기 14장을 찬양합니다. 30, 35절 말씀입니다. 하던 너희들은 인도하여 드리리리. 이 말씀 찬양은 그들은 너희가 이러하던 땅을 노려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찬양할 때 잘 들으시면서 그때 그 모습으로 갑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장면이죠. 아멘. 칼렙은 유다스가 제대로 본 진리와 영의 눈으로 그 땅을 볼 수 있었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눈에 자, 제가요 이제 민수기 14장 30, 3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만 너희 말대로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모두는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그렇지만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힘들 것이다.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자손들도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방황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너희가 죽을 때까지, 너희 모두가 죽을 때까지 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리라 알리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된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맨날 축복의 말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축복의 말. 나는 축복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뭐한다. 너를 그래.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이 죽는다. 왜 죽는 게 축복인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서두에 제가 40년간 너희가 죄를 담당하리라 이 말씀 주셨는데 왜 내가 이때까지 힘들고 어려웠는가?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 가치관 때문에 내가 가치관 때문에 세계관 때문에 힘들더라.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왜 힘든가? 왜 고통받고 있는가? 왜 내가 늪에 빠져 있는가? 자, 연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있더라. 민수기 14장에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60만 명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이 광야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 다 죽습니다. 처음에 계수된 그 군대 수 60만 명이 그죠? 지난주에 계수했잖아요.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집니다. 왜 그런가? 자기들의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합니다. 자기 죄를 담당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역한 이 백성들이 죄악을 담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정탐꾼들과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죠? 내가 보니까 정탐꾼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메뚜기가 같더라. 갈렙은 아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하더라. 내 세계관이 무엇인가? 내 가치관 어떤 거예요?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생각 따라서 움직이더라.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계속 가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에 나아가서는, 모두 다 이제 언제쯤 아는가?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50대, 60대, 70대. 50대도 잘 몰라요. 60대, 70대 한 죽음 직전에 와서나 알까 모를까? 죽음 직전에 와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죽음이 왔을 때,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때 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내가 죽음이 오기 전에, 멸망이 오기 전에, 그죠?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길인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10년 동안 십자가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왜 그렇게 정립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악평한 정탐꾼들의 자손들처럼 나도 불평하며 방황하며 살았더라고요. 악평한 정탐꾼들의 자손들처럼. 그 다음에 세상적이고 사람들에게 눌려서 억압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왜? 악평한 정탐꾼들의 자손들처럼 살았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어떤 것들 때문에 죄를 감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담당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의 빛을 비추시고 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악평하는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흐르는 유다 지파의 갈렙처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길인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비밀의 문이었습니다. 좁은 문은요, 비밀의
문이었어요. 비밀의 하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밀의 문입니다.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찾고 찾아고 두드려야 알고 수 있는 것이에요. 비밀의 문인 좁은 길로 인도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정말 이 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밑에 아주머님이 신나게 얘기하시는데,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에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있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갈렙과 유다 지파 여호수아 외에는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금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 편에 서 있는 것. 아니면 정탐꾼들, 악평하는, 천국을 악평하는, 자, 이 사람들은, 정탐꾼들은 뭘 악평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땅이 좋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 왜? 내가 메뚜기 같으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약하고 어린 것을 내가 내 탓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어리고 부족하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리고 부족하니까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 사람들을 악평하고 그 땅을 악평하게 된 거예요. 천국을 불평합니다.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천국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탓하죠. 나를 탓해야 되는데, 창조주인 하나님을 탓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윤두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는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줬어. 그 40년간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너희 향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아멘, 어떻게 될지를 알리리라 하셨다 하라는 나의 여호와가 나라여 거리라.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원죄중에게, 이 약한 원죄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손을 대고 거기서 죽으리라. 자,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동안에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민족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이 세대들만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이기는 자는 이가 들을 요한계시록 2장 5, 7절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자,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가치관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모든 가치관 때문에 힘들더라. 그런데 내 가치관이 진리 안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힘들더라. 거짓된 가치관으로는 살 수가 없더라.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이, 그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내 안에 장착될 때 나는 어떻게 되더라? 이기는 자가 되더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성경의 세계관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유는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기 제가 정말 50년 동안 살아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세상 따라 미혹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는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다 참되니 기록하라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하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하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밭들이 되리라 제가 짧은 인생 동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짧은 인생 동안 살아봤는데 정말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다가 큰 코 닥쳤습니다. 큰 코 닥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을 어떤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진리를 찾아 헤맨 제가 20살 때부터 계속 진리를 찾아 헤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피하다가 세상 따라 살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정말 사람 따라 세상 따라 미혹 따라 살다가 망가졌습니다. 망가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저를 45대 십자가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도를 알게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저를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세계관이 가치관이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 중심에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가 의지를 다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되지 않더라.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의해서 내 세계관에 의해서 내 눈이 바라보고 내 말을 하고 듣고 이러는데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더라?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더라? 나는 똑같은 행위와 반복하더라. 그래서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겠더라. 근데 그 진리가 예수밖에 없더라. 예수 안에 있더라. 그게 참된 진리는 예수밖에 없더라. 사람을 믿고 세상을 따라와다가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 겁니다. 아, 맞아. 내가 세상 따라 사람 따라 믿다가 아주 큰 코 다쳤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들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치관 때문에 내 안에 세계관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아프고 고통스럽더라 이겁니다. 이제는 그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돼서 세상적이고 거짓적이고 변화무쌍한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리고 이제는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그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내 안에 장착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어떻게 되더라? 나는 비로소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 있잖아요. 정말 정직하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 답밖에 없더라. 저도 지금 있잖아요. 저는 지금 다리가 아직 불편합니다. 아직도 한 달 넘게 지나야 됩니다. 한 달 넘어도 내가 잘 걸을지 의사는 그랬습니다. 한 달 지나야 된다. 그때야 발병이 난다. 네가 잘 걸게 될지 못 걸게 될지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말해. 한 달 넘어야 된다. 한 달 넘지 않으면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내가 잘 걷게 될지 옛날처럼. 근데 걷게 되거나 그거는 무슨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를 무엇이었는가? 네 영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네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영이 어디에 있는가? 네 정말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분네 아들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세상이 좋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그죠? 정신 차리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향락과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배부른 돼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나는 가난한 소크라테스가 더 좋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는 값없이 줄 거야. 이기는 자에게만 줄 거야.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 든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예수 안에 든 자. 그럼 예수는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은 압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 들어있는가? 예수는 어디에 계세요? 승천하셨습니다. 보좌에 계시죠. 보좌에 계신 그 예수 안에 든 자만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값없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십자가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 이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적이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리신 예수 안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오늘도 가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민수기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이는 순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예수를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문이죠.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우리는 성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소 생활을 하고 있죠.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막 중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어디입니까? 성막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왜 들어갑니까? 죄의 삶을 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소와 말을 소를 가지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하는 곳입니다. 죄를 사해주고 주는 곳이죠. 자, 제사함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자, 빛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는 것은 우리가 왜 제사함 받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 죽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입니다. 아,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죄의 법대로 살다가는 나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 내가 생명의 성령 모반에서 내가 살았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만이 나는 살 목숨이잖아요. 자, 죄의 법 아래서 보면 죄의 법 아래서 있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를, 이 죄인이 나를 생명의 성령 법으로 옮겨주셔서, 아, 너는 너 때문에 살려주겠다. 너는 네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는 목숨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만이 우리는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눈 뜨고 먹고 마실 수 있다고 산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산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산자로 인정하노라, 이렇게 살아있는 인생이죠. 이 시간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빛이, 그런데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산자로,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 영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것을 돕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말씀과 예수의 영만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빛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그러면 네 말이냐?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민수기 8장 23, 26절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8장 24, 26절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찬양하면서, 자, 빛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8장 24, 26절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이같이 할지니 아멘.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봉사할 것이요. 회막에 들어가서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워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글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오네. 레위는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고,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도대체 빛된 말씀 무엇인가? 빛이 무엇인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 시간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회막에 들어가서 공모하고 봉사할 것이요. 회막에 들어가서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워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워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아버지,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면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를 대하여 자, 빛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빛된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빛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기는 순간입니다.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오늘의 빛된 말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25세부터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25세부터 레위인들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예배드린 분 아실 겁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장자 대신에 받는 이스라엘 유월절 예식 때 애굽을 탈출할 때 장자 대신에 받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를 거룩하게 해서 회막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회막 일, 성막 일에 봉사합니다.
근데 그 레위인들은 25세부터 50세까지 청년들, 일할 만한 나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은 이제 50살이 끝나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해라. 일은 하지 않더래. 일은 하지만 도와라. 그 근처에서. 그 근처에 살면서. 레위 지파는 영원한 제 레위 지파죠. 그래서 도와라 이랬습니다. 자, 해서 세상에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25세부터 50세까지 했으면 그것을 지켜라. 이 오늘 빗댄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늙으나 젊으나 어떻게 해라? 성막 중심에서 레인들은 레인답게 살아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죠? 자, 죄에서 스스로 레이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고 제사장 아론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회막에 들어가 봉사합니다. 이 정결한 삶을 살다가 레인들의 정결한 삶을 살다가 50세 이제 일을 놓게 됐습니다. 퇴직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세상 유랑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형제 앞에 남아서 뭐 합니까? 형제와 함께 직무를 계속합니다. 돕는 직무를 합니다. 조언하는 거죠. 조언. 말은 하지 않지만 모르잖아요. 옆에 어린 25살 갓 들어온 레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오래된 능숙한 레인들이 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직무에 하는 게 50세 넘어서 레인의 직무를 잘 하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고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 레인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범로로 들어가라십니다. 조범로로 들어가라. 저 여러분 예수님 지금 빗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받습니다. 하나님. 너는 지금 저도 55세입니다. 이제 레인에서 옛날 직분 레인 직분에서 벗어날 나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잘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가르쳐줘라. 고문의 역할을 해라. 그 역할을 감당해라.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레인처럼 살았는 거입니다. 제가 레인처럼 살아야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했어야만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산단다. 이렇게 말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이고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정말 젊은 레인들에게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봉사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돕는 역할을 하는 돕는 자들은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가 가장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여성들이 더 많이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들을 돕기 위해서 옆에서 자꾸 도와야 되죠.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는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누구입니까? 내 남편이 예수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참된 돕는 자가 되겠죠. 자, 여러분 십자가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시간 십자가도 십자가도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는 누구다고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모르시는 분들은 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면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하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이 나오고 하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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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있게 되고 아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됐습니다. 진리의 헤르트가 있습니다. 아멘. 그의 눈은 불꽃처럼 빛나서 아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의 발은 단련된 주석 같아서 아멘. 어떤 대적도 짓밟을 수 있지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 소리도 예수님을 가질 수 영접하는 있어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예수님의 빛이 빛나서 저와 그분을 여러분에게 바라보는 비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빛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도는 우리를 예수 살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탈 오시기를 원합니다. 사이에 아멘. 인자 같으니까 교회에 예수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 오십시오.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것 그의 입은 불꽃 같고는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떻게? 잠깐만요. 갑자기 제가 잘못해갖고 잠깐만요. 갑자기 찬양이 떨어졌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소리가 안 나네. 사고가 일어났죠. 제가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납니다. 잠깐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주님이 언제나 역사하시네.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서 잠깐만요. 너무 막 찬양을 너무 신나게 하다가 소리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심령에 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아까 그 예수님 모습 아시죠? 그 예수님 모습 마지막을 안 했으니까 한 번 더 부를게요.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발목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 이 땅에 우리 교회 오세요.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자기가 자신의 교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셨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 되기로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주님의 빛이 비출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성막에 딱 들어가면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요. 문으로 딱 들어가면 성막의 동쪽 문을 향해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성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막 예배 두 번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예배는 무엇이냐?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번제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뉘었습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하신 그 말씀이 번제단에서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살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의 법에 의해서 이미 사망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회개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팔재앙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자, 나팔재앙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많은 땅과 회개하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나팔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재앙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 나중에 재림 때에 나팔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단에 누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옛사람, 내 안에는 음란한 나, 고집스런 나, 분노하는 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나, 이웃을 비방한 나, 음탕하게 많은 여자 남자들을 본 나, 그런 모든 옛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자백하고 통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네 말이냐? 지금 당장 될 수밖에 없느냐?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유월절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는 것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갔습니다. 그러면 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예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지키는 것처럼 어디서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살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9장 11절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시간 십자가 서기로 원합니다. 둘째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금별 하나도 꺾지 말았어. 하나도 꺾지 말았어.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리라. 아멘.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유월절을 지키기 원합니다. 다 여호와 앞에 오직 도와주시옵소서. 유월절을 이 시간 만일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사람은 여호와께 후물을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여야 죄사함받고 새 사람이 되고 이 시간은 그리스도와 유월절 그 어린 연결될 수 양이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섭니다. 아버지, 내 안에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도움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죄를 자백하고 저와 우리 아이들의 죄를 그리스도와 용서해 함께 주시옵소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어 자유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를 맺고 월절로 된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라.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인에게나 번토인에게나 거류인에게나 번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 이 시간에 아버지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유월절을 자, 너는 지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는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간 거 아니냐. 유월절을 지키라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그 예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는 역사적인 민수기 9장에서 11절 14절 말씀을 오늘 십자가의 난이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내가 적용받지 아니하면, 내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번제된 없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든가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 어떤 백성에서? 하늘 백성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이때까지 산 모든 토탈 인생을 회개해야 되죠. 내가 이때까지 산 회개해야 되죠. 내가 옛사람으로 잘못 살았으면 주님 용서해 달라고. 나만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냈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겉으로는 정직한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는 아버지 호박씨 깠습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겉으로는 잘난 척 했습니다. 정직한 척, 거룩한 척, 아름다운 척 했습니다. 외식했습니다. 외식. 하나님, 바울이 외식하는 베드로에게 탓했습니다. 외식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쇼윈도 부부로 살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은데도 사랑하는 척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소유로 삼았습니다. 수단화 시켰습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 모든 죄악을 지금 이 순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나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야, 그걸 뭐 이렇게 그렇게 빡빡하게 사느냐? 그러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6월절 예식을 하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을 제하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고통의 쓴 잔을 마시면서 왜 이렇게 삽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고 싶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를 담당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값을 가져와서 헌물을 대라 이랬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가지고 옵니다. 네? 저도 지금 회개합니다. 죄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었던 죄악들을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지은 죄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정말 몇 조를 해도 내 죄는 사함받지 못해요. 하지만 그 죄값을 누가 치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치러주셨습니다. 그 죄값을. 그래서 누구한테 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것이 우리가 죄값을 지르는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소와 말이 필요했습니다. 소가 필요하고 비둘기가 필요해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라도 가져와라 이러 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 소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값없이 우리가 죄산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열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라 하십니다. 6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그 예식을 소를 가지고 유월을 가지고 와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뿌리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도멸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십자가 서지 않으면, 십자가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찬양하면서 이 시간 저 하나님, 옛사람들을 살아가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죽은 자예요. 나는 아버지 산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음 보라 새 것이 되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번에 죽으시미요,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멘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죽은 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산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헌물을 도둑질하며 하나님 십계명을 어기며 아버지 살았던 제 인생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탐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멘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한 죽은 자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기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산다는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예수 거룩한 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옛사람이 죽었음을 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음란한 내가 죽었으며 아버지 도둑질한 내가 죽었으며 남의 것을 탐한 내가 죽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남의 것을 탐한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남의 걸 탐한 적이 없습니까? 있죠. 눈으로 마음으로 탐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마음에 있는 것도 다 죄다 하셨습니다. 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네 마음으로 다른 여인을 딱 보면서 이것이 죄입니다. 한 번도 페이북에서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도 죄입니다. 자,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의 걸 탐합니다. 남의 부인을, 남의 딸을, 남의 남편을, 남의 모든 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저도 그랬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주세요. 너는 그럼 깨끗하냐? 아니, 저도 그랬습니다. 남의 걸 탐하지 말아라. 거기서 다 넘어집니다. 그죠? 또 뭐 했습니까? 또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 있었습니다. 내 자녀가 더 소중했습니다. 돈이 더 소중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보다 내 아이가 더 소중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이 더 소중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한 우선순위에서 밀쳐놔라. 하나님 우선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막 비방했습니다. 곁눈질했습니다. 헐결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내 이웃을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는 섬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몸과 같이 사랑으로 겠지 하나님처럼 막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자,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 정확하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떨어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적용 나는 어떤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나는 이대로 괜찮습니까? 아니요, 나는 이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싶어요. 나는 정결하고 싶어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들만 모이십시오.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들만 죽은 자들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죽었었구나. 제법 아래에 있으면서 남의 것을 탐하고 음란했구나. 우상 숭배한 자였구나. 내가 그런 자였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살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 인정하는 자들은 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산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무치 드러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들은 자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라. 세례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죽었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죽어서 있습니다. 내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였습니다. 내가 죽은 자였습니다. 아니야, 나는 산 자였어. 그런 사람들은 이 예배에 필요 없습니다. 자, 나는 죽은 자였습니다. 나는 옛날에 음란한 자였습니다. 내가 핍박자요. 내가 해방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였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저를 살려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제가 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치 드러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세례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 따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이전 것으로는 지나간 자들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제사장들처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 따라 행하는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입은 것입니다. 두 증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계시록의 두 증인이 그걸 증거하죠. 그리스도 부활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라. 그리스도 연합을 외쳐라 하십니다. 이 시간 민수기 10장 8,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그나파는 아하론의 자손은 제사장들이 복을 지으리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멘.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그대를 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아멘.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크게 나팔을 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따라 유혹들아 살아가다가 이제 늪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으로 경고의 나팔을 아버지 주님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시원하게 오래 살아라. 하나님 나팔을 불러. 이 시간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를 시원하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버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 무치 드러나라 하신 이 말씀을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문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정언절교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나팔을 크게 불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불고, 그 다음에 정언절교 초하루에도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크게 불라. 나팔은 말로 무엇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나 뭐 할 때나 나팔을 불렀습니다. 한 번, 규칙이 한 번이면 두 번이면 세 번, 뭐 이렇게. 크게 불고 작게 불고, 그죠? 자, 신호였습니다. 그죠? 백성들을 모으고 흩어지게 하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행진하게, 행동하게 하는 너팔 소리. 재림 나팔 소리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지금 나팔 불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팔 불고 계십니다. 나팔 불게 하십니다. 천사를 이용해서. 나팔은 무엇입니까? 경고입니다. 신호이죠. 야, 때가 악하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백하는 자들마다 그는 죄 없다 하시고 죄 사함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나팔을 듣고 말씀의 나팔을 듣는 자들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정말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사가지 말고 내가 회개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자였습니다. 내가 그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야 엄마가 야 뻔한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잘못했다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절대 안 합니다. 입을 꼭 다물고. 맨 맞기 싫어서 그렇잖아요. 자, 매는 아프지 않습니다. 좀 따갑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삶은 영원한 죽음은 아주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매를 맞아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조금 따끔하다. 하지만 영원히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니? 지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받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영생하는 것보다 영원한 죽음보다 낫습니다. 살아생전의 십자가에서 지금 잠깐 고통당하는 것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조금 약간 따끔하게 때립니다. 정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당해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죽음보다 더 낫기 때문이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죽음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찬양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을 지나가신 부활하신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 십자가 죽었습니다. 음란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거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함께 나는 새로운 나는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같이 새로운 나는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부활한 나이가 새로운 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내가 있어요. 이제는 그 내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새로운 내가 주님과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내가 새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아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면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만일 우리가 그 누구심과 같은 모양으로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면 부활과 같은 모이는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로 이 방법이 누구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바로 뭔가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잠깐만요. 벌써 내 안에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양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있는 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직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바로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바로 십자가 또 선상에 서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부 예배를 2부로 마치고요. 2부 잠시 후에 2부 예배를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교회입니다.